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하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 가면을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까닭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고뇌를 극복할 수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겟세마네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통과 고뇌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6월절 만찬 후에 감난산 서쪽 겟세마네에서 밤이 깊도록 피땀을 흘리며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며 고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그 육체적 고난과 죽음,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는 그런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를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하시고 체포하러 온 대적들에게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고뇌에 찬 주님의 모습과는 달리 태평스럽게 제자들은 계속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그들의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 전까지 밤늦도록 밤새도록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습니다. 최고의 소명이요 최대 사명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줍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매우 슬퍼서 죽게 될 정도로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그 쓴 자를 생각하니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은 인간적으로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고통과 고독과 그 고뇌를 극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도
고통의 연속입니다. 한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일시적인 그런 고통이 있고 충격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에 그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러 나가셨습니까? 심히 놀라 괴로워하시고 슬퍼 죽을 지경으로 마음에 고민하시면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과 의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정말 선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의를 앞세우기보다 자기가 죄인됨을 겸손하게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간절히 바라는 낮아지는 겸손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최악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겪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최악의 죄인들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죄를 모르신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최악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모순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그러니 3시간 동안 여기 시간으로 12시에서 3시까지, 유대 시간으로 6시에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천지가 암흑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3시간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단절을 경험한 그런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과 고독과 고민과 고뇌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배신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상처를 경험하시고 이러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처형 사건은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처형되는 모순입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정말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순인 것입니다. 침뱉음과 채찍과 수염을 뽑히고 따귀를 맞는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러한 고통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탁하심으로 그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 세 사람, 정말 친구이고 이때까지 자신이 가르쳤던, 같이 동강했던 그 세 사람의 친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친구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모범을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앞두고 외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날 밤에 함께 지낼 친구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정과 친구됨을 기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그런 우정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절 7절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고통을 알고 눈물을 이해할 줄 아는 친구로 기대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우정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위로를 기대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고독의 순간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친구로 인정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진정한 친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참 친구라고 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통스러우면 위로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는 서로 힘이 되고 정말 필요할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함석헌이라는 분은 무교회주의자고 또 이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분이라 저하고는 믿음이 다른 크리스찬이지만 참 흥미있는 그런 그 시를 썼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당신은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제가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갈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좋은 친구가 없습니까? 이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진실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할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는 소중하지만 자칫 위로할 목적으로 갔다가 오히려 상처와 피해를 주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위로한답시고 갔다가 나중에는 욥을 비판합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친구의 한계입니다. 우리 이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갈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분은 변함없으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신 좋은 저의 친구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로를 받고 기대하다가는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이신 주 예수님의 위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주님은 돌 던진 만큼 그런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구약 4000년의 그 역사를 깨뜨린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 집에서 아빠 하면서 친근하게 부르는 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진실함에 호소하듯이 우리 주님은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만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부르면 정말 너무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릅니다. 이방인은 자신들의 신을 단지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무슨 희생물을 갖다 주고 그러면 두려움이 노여움이 풀어지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은 다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물을 섬기는 우상이라 해요.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에 우리는 그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과 16장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아버지 같은 신실함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냥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의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그런 교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의 거듭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대단한 기도입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고통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여야 합니다. 신성과 함께 인성도 지니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내가 이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 잔을 저에게 얼른 옮겨달라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도 있지만 먼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 뜻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내 중심으로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뜻을 구하면은 그거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정욕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절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요구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기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질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여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불평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비참해집니다. 무의미한 고통은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고통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36절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주님은 이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번 기도를 끝내고 오셨더니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시몬아 어찌하여 자느냐. 또 2번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심각한 어조로 또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 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3번째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3번 하신 뒤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지 받아들이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고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뜻을 아는 확신이 임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여유롭게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뜻을 알면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고통스럽더라도 그 평안을 그 고통에서 이겨내고 평안에 거하고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것이 나를 견디게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32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국을 떠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40년간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참으로 위험과 희생이 컸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의 꿈이자 평생 과제는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어에는 많은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 도전해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많은 위험과 희생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각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선교 사역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본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사용하는 올바른 기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위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만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습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는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신 이 겸손한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기도의 삶에 적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밖에 무엇도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곳에서 그분의 뜻을 믿고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해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참아내고 극복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후 놀라운 평안과 마음의 결단과 여유로 일어서시면서 신랑을 주었던 제자들을 오히려 축복하시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의 비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펴시고 이 시간에 잠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